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321페이지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께 붙잡혀 사는 사람. 예, 제목이 아주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예수께 붙잡혀 사는 사람. 예. 그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가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 와이프 사진을 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이 세상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여자도 또 밖에서 일하는 또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자기 일터에서 여자도 이제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지갑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봅니다. 이게 남편 사진, 아내 사진 가지고 다니는 것도 굉장한 부부 관계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런 거예요.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예일 대학에 로니 타워라고 하는 박사가 6년 동안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공처가나 애처가가 보통 사람들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부라 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일반적 부부죠. 그런데 간혹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공처가 애처가라고 하는데 의지한다고 사는 것보다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 말이라면 쩔쩔매는 걸 아마 공처가나 애처가나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일반적인 그죠. 부부 관계보다도 이렇게 공처가나 애처가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할까, 또 반면에 아내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의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서 하루하루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매여 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올인하죠. 뭐 세상 말로 꽂힌다, 그런 말도 하고 올인한다 하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에 올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또 돈벌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에 매니아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많이 쓰죠. 무엇에 굉장히 힘을 쏟고 올인하는 것, 그런 걸 볼 때 참 이 세상에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에 TV를 뭐 인터넷을 보면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차려놓고서 그 먹는 거를 유튜브로 찍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세상 별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자기가 좋은 것, 또 취미나 취향에 따라서 올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매어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 어떤 내게 만족을 주는 것에 매어 살다 보면 좋은 결론을 맺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매어 살기 때문에 좋은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매어 살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매어 살 때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매여 있을 때에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존재와 또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실하고도 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신이 철저하게 붙잡혀 즉 매어 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매니아가 되어서 그 주님께 올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는 종종 그렇게 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 신앙과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떤 때 보면 그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기 의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의에 붙들려 사느냐, 아니면 정말 나는 뒤로 물러서고 나는 빈 껍데기일 뿐이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 나를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건 노예가 되어서 붙들림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나 내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고 가라 하면 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의지나 권위가 전혀 없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의하여 움직여지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권위와 능력 안에서만 행할 때에 우리는 진짜 붙들림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잠시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과 정말 모든 내 가지고 있는 지각과 지식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정말 순종하며 속이나 겉이나 다 그리스도화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기 위해서는 한순간 결심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찬양의 은혜 받고 예배의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어떤 기도의 은혜 받았고 또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한순간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을 붙들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심에 믿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붙들림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백이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진실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또 더욱 강하게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은 고백하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랬어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께 잡혀 산다고 하는 말이 오늘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가 주님께 잡혀 산다라고 하는 붙잡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저 그냥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 완전히 접목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은 과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이었을 때죠. 예수님이 계실 때 사울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쫓아가다가 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는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사건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 2000년 전, 4000년 전의 일을 기록한 역사가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니고 역사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말씀이고 지금도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계획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서 내 계획이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살아있음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부활의 권능, 지금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굉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과 그 마음과 생명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유기체가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어떤 것, 모든 인격이라든지 모든 공동체라든지 이것이 교회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뭔가 약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참 오늘날 말이죠, 많이 자기 몸을 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음란과 태폐 속에서 타락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그런 예정을 앞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우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례식에 갔답니다. 근데 상대방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여기 있는 목사님이 이쪽 교회에서 교회장을 좀 하길 원했는데 다른 분이 그러더래요. 이 더러운 시체를 어떻게 교회에다 놓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뭔가 썸띵 롱 아닙니까? 예, 교회장을 드리면 당연히 시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 더러운 시체를 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냐? 이미 영은 하늘나라 갔는데 뭐 이러면서 그 육체 몸에 대해서 굉장히 더럽게 얘기하는, 그거는 저는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영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은 죽으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병드는 것도 약해지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늘 그래도 몸을 잘 지키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이 특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내세에 대한 생명을 보증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영원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도 주님처럼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주님 만날 때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고난에 참여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고난 받아도 고난 내 육신이 찢겨지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놀 수 있는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요. 또 물질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간과 정성뿐만 아니라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또 아니면 밖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날도 말했지만은 말씀대로 살면 망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죄송하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경험되는 또 일당에서 살면서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안 받고 그거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환난과 시험이 오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지라도 성경은 욥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고통받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당하는 고통,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와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바로 예수를 알려 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도 함께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받은 인생은 과거에 있는 어떤 것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던 또 많은 특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전날에 좋았던 것, 믿기 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체를 그는 기뻐했고 또한 그런 것들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또한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사울은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장림의 생활을 하죠. 소경 생활을 하면서 결국 사울은 사람에 의해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직가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주고 눈을 뜨게 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얘기하죠. 사도행전 9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모르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로마 사람과 결탁이 돼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인물 아닙니까? 주요 인물입니다.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최초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12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특히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위트니스라고 하는 아포스톨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과 대화 한 번 잘 해본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과 그 당시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었다, 쓰고 말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런 것이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큰 일들, 성경을 제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여러분 기독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난 다음에 딱 300년 만에 거의 로마가 기독교 국가화된 걸 우리가 압니다. 그건 누구의, 바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순교와 그 말씀 증거가 결국엔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가 400년이 못 돼서 결국에는 기독교 나라가 됐다라고, 국교화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그 계획과 목적에 맞춰서 헌신하지 않으면, 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굉장히 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금 마음에 새로운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시고 계시죠. 자, 그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물질 많이 벌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목적과 비전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내가 세운 목적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진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의지하여 따라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앞만 보게 되는 거죠. 뒤의 것은 다 내 중심의 것이었고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요, 뒤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포기했던, 주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도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해도, 어느 누가 나를 괴롭혔어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뒤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붙드신 의미와 비전과 계획을 쫓아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죠.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표대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명이요, 일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일, 부활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상급이 있어요. 우리 상급은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하지만 또 나아가 주님 앞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앉아 있으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앉아 있으면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일어서서 달려가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뜬 이후에 바디메오는 뭐합니까?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엽전, 깡통, 동전 남은 거 다 버려두고 거적대기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다 불사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또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교회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미련할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경주장에서 어제도 우리 막내가 뛰더라고요. 크로스컨트리 시합을 하는데 그날 어제는 뭐 한 10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한 번에 200명씩 막 뛰어요. 그 막 기록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야, 쉬웠냐? 뛰기 아니래요. 그 운동장만 평지고 뒤로 산으로 올라가면 뭐 오르락 내리락 이거를 이제 5마일인가요? 뭐 이렇게 뛰는 건데, 남자애들은 뭐 15분 20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 골인 지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도 공을 가지고 노는 시합도 보면 골대가 있고 그 골인을 시켜야 되죠.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또 등수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디모데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경주장에서 뛰는 선수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신앙은 마라톤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목회는 마라톤이다 그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 인생이 다 마라톤입니다. 마지막 고린 지점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 고린, 즉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운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는 비전과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마지막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앞을 모르고 또 하늘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잘 아시죠? 미국의 독립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독립선언서를 또 이렇게 작성했던 사람, 100불짜리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면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 대통령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살면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목적과 표대가 내가 세운 것이면 그건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목적과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부합해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로, 특히 뭐 우리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거기에 지금 올인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좋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이전에 주님께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리고 나면 자녀를 향한 교육 방법이 달라져요. 주님께 붙들리고 나면 내 사업의 방법이 달라지고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오늘 바울보다도 더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바울처럼 주님에게 붙들려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향하여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 선한 것, 귀한 것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2장 찬양하겠습니다.